다윗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저희와 가정의 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시온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크리스마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영국 에섹대라는 곳에서 연구팀이 이런 한 15,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에 걸쳐 실험을 했는데 거기 연구가 뭐냐? 잔소리를 많이 하는 어머니를 둔 딸의 미래가 어떠냐? 잔소리를 많이 한 어머니, 그 딸들의 미래가 어떠냐를 갖고 6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이 이것인데, 어머니가 사춘기 딸들에게 더 많은 압력을 줄수록 딸들은 오히려 덜 좌절했고, 또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임신할 확률이 낮아졌다.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실업자가 될 확률이 낮아졌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딸들이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다들 여기에 어머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세 드신 우리 여러 가지 권사님들도 다들 내 어머니가 계시죠. 근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어머니의 잔소리, 사랑의 잔소리가 오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잔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기 싫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를 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어디입니까? 유럽 지역을 돌았고 3차 전도 여행은 그 유럽 지역과 더불어서 소아시아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착할 예정이었냐면 오순절날까지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착하기로. 그래서 이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에베소의 장로들도 그렇고 그 바울을 만나는 모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사도시여,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그곳이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나는 갈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교회에 도착한 이후에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 여러분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당연히 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는데 그때 마침 어디서 왔냐면 오순절 또 명절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적대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그것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적자들이 많았었는데, 마침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울 사도가 있는데 그 소아시아에서 온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때의 바울 사도가 누구냐면 헬라인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이방인들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여러분 흥분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바울 사도를 막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서 막 소동이 일어난 것을 누가 봤냐면 그때 천부장이 봤습니다. 천부장이.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왜 이래? 그래서 천부장이 가서 그 바울 사도가 죽음 직전에 있는 바울 사도를 구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바울 사도를 이제 붙잡았죠. 묶은 것이죠. 그리고 막 매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떻게 로마 시민을 판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잡아 묶을 수 있느냐? 여러분 로마의 법은 로마 시민은 반드시 법정에서 판결이 나야만이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것이죠. 법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붙잡혔는데 그때 이 천부장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그 당시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 데려간다. 벨릭스 앞에.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이 성전에서 바울 사도는 뭐냐면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고 오늘 그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게 뭡니까?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갔는데 그 총독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고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면 변명이라고 했습니다만 복음을 또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마침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앞에 갔는데 누구냐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울을 만났는데 곧바로 로마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베소도다라는 총독이 다시 온 겁니다. 베소도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6장 앞에 보면 그 베소도라는 총독 앞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내가 왜 복음을 전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누가 있었느냐? 베소도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상황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베소도가 처음 와서 첫 번째 여러분 판결을 해야 되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판결을 잘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소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갈릴리 북부 지역의 분봉왕이죠. 그 왕을 데려온 겁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왕을 데려와서 같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하려고 한 것이죠. 바로 그 여러분 그 판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왕은 어떻게 판결했냐면 이 사람은 무죄다,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이 판결을 여기서 받지 않고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이 판결을 받겠습니다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즉 바울 사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다음에 목적지가 어디냐? 내가 전할 것은 로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로마 황제에게 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요? 이 베스도 황제와 아그리파 왕이 이 판결을 여러분 유예하면서 바울 사도를 로마의 황제에게 데리고 가게 되는 여정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단지 여기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서도 그리고 총독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뭘 전했냐면 내가 믿는 예수, 부활의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상황을 속에 되면 나의 변명을 하기 쉬운데 바울 사도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삼았냐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오직 한 가지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자 누굽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뭐라겠습니까? 미쳤다. 미쳤다. 그럼 왜 미쳤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상식의 눈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미친 것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왜 영적 지식을 전하던 바울서가 지금 법정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법정에 있는가? 그것은 상식이 통하는 곳에서 영적인 지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같게 봅니다만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신비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 두 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나누느냐? 신비적인 것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있는 그 산 위에 초막셋을 짓습니다. 베드로와 여러분 두 제자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 산으로 번화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임자심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쉐키나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있읍시다.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현실에 무관심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많은 분들이 교회가 초막셋을 짓는 산이 되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비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죠. 반면 영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체험되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으로 초막살을 지러 갑니까? 아니죠.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신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종통주의 신학자 칼바르타가 그랬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만 이야기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 그리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보고 우리는 계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된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두고 나가는 사람에게 권능이라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권능을 주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죠. 권능을 너희가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네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권능이 필요 없지요. 권능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것은 그 호렙산에서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는 애굽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땅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권능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의 사명이요 영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선교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언제 오냐면 세상을 보지 않을 때죠. 여러분, 이것은 뭐 데모를 한단 말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양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말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요즘에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유선 목사님이 끝이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저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요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한 다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 나아가서 이 땅의 구원의 증거가 되고 소망의 증거가 되고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은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가 누구든지 그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 하나님의 복음을 그는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명의 사명선언을 했습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중요한 이유, 안성의 최초교로 삼으신 중요한 이유, 그것은 안성 땅에 복음을 증가하라고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안성 땅의 구원을 책임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사도 말했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저는 참 이 말이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바울사도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자이거나 성공했거나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라는 분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지금 죄인임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그에게 지금 최선의 삶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처럼 되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모이고 부모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넌 나처럼 되면 안 돼. 넌 나보다 잘 돼야 돼. 나보다 더 이렇게 되어야 돼.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나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성공을 못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속인 일도 없고 약속을 바꾼 일도 없이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너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자녀를 위한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되라. 믿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소망과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울 사도처럼 되는 인생, 또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 복된 인생 속에 말합니다.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